오늘 금요일에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에 약한 데서 온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세상에서 영웅 호골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달랐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별 볼일 없는 형편없는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서는 이제 속담이 바뀌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이런 속담들을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에서는 결국 세상이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결코 다 이 속담처럼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하여서 더 큰 힘의 원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들을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보내달라는 그와 같은 심리의 마음에서 자신들의 종교에서 상정한 신들에게 오히려 정성을 바치더란 것입니다.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는 자들은 직접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과 잘 통할 수 있는 오히려 종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더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를 믿는 사람들은 중을 찾아가겠죠. 천주교는 신부를 찾아가고 기독교는 목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찾더란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가 약발이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효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거짓된 생각을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떨쳐버리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금욕적인 모습이나 초월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열광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따라가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척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척하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너무 많이 포장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척해요. 진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곧장 나오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믿음, 그 신앙 전혀 찾아올 수가 없더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격하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그 죄를 짓는 본성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본성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혈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 우리 안에서 나오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왜 발견됩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전병 뒤집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딱 바꿔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정말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바보 멍충이다라고 그와 같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척하기 때문이에요. 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척한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너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 안은 그렇게 회칠한데 겉모습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야. 여러분들 그렇게 모욕만 내고 흉내만 내고 있더란 겁니다. 내가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행위를 보면서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실 분, 나의 이 부끄러움을, 나의 이 추함을, 나의 이 더러움을 감추실 수 있는 분은 내 행위의 무화과잎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그 의에 가지고 오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뭐예요? 강대상에서는 여러분들 번지르르한 하나님의 입 바른 소리 딱 해놓고 내려가서는 무엇하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전혀 말씀과 동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오픈하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얽매이면서 사는 말이에요. 남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혹시라도 내 성도들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거에 여러분들 눈치를 살피면서 거칠에만 열심히 번지르르하게 닦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니라 속을 다듬기를 원하시더란 거예요. 네? 아니 저처럼 너무 막 제 자신을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밝혀서 저는 탈이기는 하지만은 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이 비추어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움,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수록 나의 부끄러움은 점점점 더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거짓됨을, 우리의 악함을 감추어 주실 분은,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왔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열광한다니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무엇인가 초월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추종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고 따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 즉 목사든 성도든 간에 그 갭과 차이가 없이, 그런 계급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따르는 자, 그 말을 추정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목사의 말을 따릅니까? 오히려 강대상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참된 진리라고 여겨버리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무너져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목사라는 바로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그 심판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고 어떻게 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았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볼 때
어땠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다가 저주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그 저주받아 죽으셨던 그 주님에게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 따르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 따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해. 그게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조차도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면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행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 그 사망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저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평가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해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더란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고 여전히 미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진짜 인간의 한계, 인간의 행위에 그 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그 턱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더란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 나의 행위가 여기까지인지를 아는 자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하더란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 십자가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 자랑으로 여기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철저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힘도 못 주고 도움도 못 주는 그야말로 무능한 십자가라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더란 것이에요. 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신을 미련하게 만드는 자신의 걸림돌이라고 짐으로 여겨버리는 자는 십자가를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것들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미 가짜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 지혜롭고 강하고 부하고 높임과 존경을 받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폐하여 버리시더란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좀 성공적이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게 하게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끔 하더란 것이에요. 즉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혜롭거나 의롭거나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육체를 자랑하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랑을 자기도 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육체 자랑하는 자들이 또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은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체험, 신비 체험들을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히려 그와 같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자기 주장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자신들이 부족하고 못났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오히려 그들이 알아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더란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초월적인 어떤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것에 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금욕적인 모습이나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것을 특별한 신의 매개체라고 오히려 보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도 얼마든지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있을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여러분들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두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을 여러분들 이 땅에 그대로 두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다 보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오늘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가 나오면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마귀의 힘을 받아서 그런 표적들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며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도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초월적인 능력들을 과시하면서 자신들만이 신의 복을 빌어주는 통로가 되는 양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몇 군데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끄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 절의 말씀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자가 온다 하여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주의 종이란 그 어떤 능력과 체험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가진 것이 결코 아님을 안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랑은 약함만을 자랑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반응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정말 참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수 없이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왜곡하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 셋째 하늘에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표현조차 아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무언가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비슷한 것조차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자신의 말로 무슨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간증하고 또 그와 같은 말들을 여러분들 책으로 써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얼척이 없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했어요? 자신이 그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그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말할 수조차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냐는 말이에요. 천국의 변기통은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간증들 읽어보면 정말 기가 차고 가관이어서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 너희들이 보고 온 그 천국이 그냥 네가 머릿속에서 꿈꾸는 그 천국 아니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얼척이 없다니까요. 얼척이. 그럼 바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그 천국의 변기통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가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더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라크에 가면 여러분들 이라크는 무슨 나라예요? 석유의 나라죠. 돈이 엄청 많은 나라.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왕자도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 할 수 있어요? 아니 변기통 아니라 자기 집을 순금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에? 그 석유의 왕자,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런데 천국에 여러분들 그 천국 변기통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 말이 현혹이 되어서 와 하고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가 입으로는 열심히 뭐를 외쳐요? 예수 예수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입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런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흔해 빠진 거란 말이에요, 흔해 빠진 거. 여러분들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금덩어리가 사방군데 있어. 다이아몬드가 사방군데 있어.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니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다이아몬드고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유 귀찮아 진짜 이거 지나 다닐 때마다 이거 발표해갖고 진짜 아니 다이아몬드 이 광물은 깨지지도 않고 아이 밟으면은 진짜 그냥 눈물이 나 죽겠어. 이 썩어 빠진 유리 쪽 그냥 확 버려버릴까.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 땅에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양자택해 주셨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택해 주시고 그 하늘의 상속자로 여러분들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을 알면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 뭘로 보이겠냔 말이에요. 똥으로 보여야죠. 똥. 그래서 바울이 뭐하라고 얘기해요? 폐설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삼층천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수제자로서 정말 난다 긴다라고 내가 그렇게 내 머릿속에 그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 그 많은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하늘나라 딱 가니까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 문장이 아니더란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이 진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 헛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험받지 마시고 정말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런 자랑을 하여도 자신은 참말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여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오히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이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침소봉대하는데 바울은 우리와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서 자신을 주목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야 제대로 된 주의 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속고 있더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고 있더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도 여전히 뭐가 여러분들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뭐가? 그 성공주의, 그 기복주의가 여전히 팽팽하게 여러분들 깔려 있더란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교회, 무엇인가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에 가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유익이 될까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들 온갖 잡상인들 천지입니다. 대형교회 가면 어떻게 해서든 보험 한 번 더 팔아볼까? 자동차 한 대 더 팔아볼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자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고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 미련하고 여러분들 그 연약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능력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꺾여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십자가인데 우리의 선교사들이 우리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순교당하고 세워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고 그 교회인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박윤서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닦아놨던 그 길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 후배라고 하는 이 목사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운 종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개탄할 수밖에 없겠냔 말이에요. 개탄스러워요. 여러분들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그렇게 못나고 약한 모습으로 너 그렇게 나타나냐.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고 들어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겠지만 결국 믿기로 작전된 자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약한 모습, 겨자씨의 모습,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도에게 능력을 베풀시기를 커녕 오히려 무엇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견해들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다면 틀림없이 이단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상태인 줄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아니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약한 것이 극복이 되고 강하게 되어야 여러분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내가 약하여도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라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강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의 온전함이 여러분들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영웅이 될 필요가 없더란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이 이 복음이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너의 연약함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강하게, 그리고 너를 담대하게, 그리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함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 상태를 바로 우리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성의 상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이런 모습을 당해도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빼앗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하루라도 내 육신의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목표가, 이 뜻이,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가 하나님 어서서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그분이 영광 받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진짜 평화라는 진짜 안식이라는 그 맛을 본 성도는 절대로 그 맛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그 천국의 맛을 보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루라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라는 그 참된 소원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정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